러시아의 문호 중에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전투에 나가서 2개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45년 전쟁의 종전을 앞두고 스탈린을 비방하는 교신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총 1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석방되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970년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약 나에게 11년 동안의 수감 생활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작품을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1년 동안의 나의 수용소 생활이 참된 나와 나의 참된 작품의 세계를 만들어 주었다. 수용소 생활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11년의 수용소 생활이 없었다면 이런 깊은 글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이 없었다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에도 넘어서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년의 수용소 생활을 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 불행인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고통인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돌이켜 보았더니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한근기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행이 있었다고 오늘까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 사건이 오늘까지 나를 넘어뜨리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과거의 그 일이 오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준다면 과거의 불행이 오늘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면 과거가 불행하다고 오늘을 두려움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나의 미래의 시간에 가 있게 되면 그때 내가 가졌던 고통이, 그때 내가 겪었던 그 시간이 나를 또 다른 더 깊은 인격의 시간,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의 한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57편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부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부제가 붙어 있는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 이렇게 57편의 시를 어디에서 지었는지 그 부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왜 이 시를 짓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걸음을 따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과거 화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마다 입을 모아서 저 사람이 다윗이야, 저 사람이 다윗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키도 저렇게 작고 또 힘도 쓰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대. 사람들마다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 다윗 대단하구나, 저런 몸짓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니, 그러면서 가는 자리마다 하나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은 다윗을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사울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귀히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저 다윗이 어느 순간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있는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겠구나. 다윗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사울 왕의 행동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사울 왕의 행동이 자꾸 이상해지고 있구나. 사울 왕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사울 왕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의 진위를 알고 싶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 통하여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강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냥 다윗이 강야로 도망해 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이름은 곧 잊어버려질 텐데, 그래 너 강야에서 운둔 생활을 잘하거라 이러고 그를 그냥 놓아주면 될 것을 사울 왕은 후환을 남겨놓으면 안 되지. 저 다윗을 찾아서 반드시 죽여야만 나의 뒤가 편안해질 거야. 그리고는 군대를 만들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하여서 강야로 도망가고 더 깊은 강야로 도망가고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로 도망가고 먹을 것 없는 땅으로 도망가고 더 깊은 강야를 향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깊은 강야에 있어서 안전하겠지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사울의 3,000명의 수비대가 그 자리를 급습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사울의 군대가 자기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둘러싸고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부하들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저 사울의 군대와 만나게 되면 모두 다 죽을 텐데 방법이 없겠는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엔게디에 동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굴 속에 숨게 되었습니다.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운명의 시간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동굴 입구에 사울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숨어 있고, 이제 동굴 입구에 사울 왕이 나타났으니 동굴 안에 들어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 죽은 것이지요. 동굴 입구만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제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발견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부터 시작하여서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요. 사울 왕은 이 동굴에 들어왔지만
동굴 안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다윗을 쫓기 위하여 나오느라고 너무나 몸이 피곤해진 사울 왕은 동굴 입구에 자리를 깔고 들어 누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리고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굴 안쪽에 숨어 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조로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잠에 취하여서 잠들어 있는 이 사울 왕을 칼을 빼어 들어서 그냥 찌르기만 하면, 목을 내려치기만 하면 이제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으라고 이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서 그냥 사울 왕이 넝쿨째 들어와서 이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싸울 필요도 없고 희생할 필요도 없고 군대와 군대가 부딪힐 필요도 없고 그냥 눈 감고 한번 칼을 내리치기만 하면 사울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칼을 빼워서 목을 치는 것 아니라 사울 왕의 겉옷의 옷자락만 자른 채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로의 기회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결국 사울 왕은 잠을 자고 일어서서 아무 일 없듯이 동굴 바깥으로 나가고 군대를 데리고 엔게디 동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윗은 그 틈을 타서 엔게디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울 왕을 부르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자기가 옷자락만 잘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 사울을 살려보내면서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짓고 있습니다. 저 사울을 나의 칼로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살려보내고 그 마음을 시편 57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7편의 시 중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에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바로 서다, 견고하게 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도 사울을 만나고 난 다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도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칼로 한번 내리칠까, 그러지 아니하면 살려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기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이 자기에게 번갈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떠오를 때는 칼로 목을 쳐야 합니다. 이 사울왕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를 죽이기만 하면 이 도망자의 삶은 끝이 나는데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지요. 손으로 악을 이겨라.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담고서 고민하고 고민하였던 다윗이 이제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하였다는 것입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살아있느냐 사울이 죽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저 사울을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바라보고 사울의 죄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저 사울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앞에 사울이 있지만 내가 저 사울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울 때문에 고통받고 사울 때문에 원망하고 사울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그러졌다고 말하는 것 아니라 나는 나의 시선을 이제부터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곳에 우리의 눈을 고정할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것인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일 첫 번째 만난 시련이 홍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죽을 일만 남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 하나님이 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이 무슨 신이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홍해 앞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되게 생겼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홍해물이 다 말라서 건넌 것도 아니고 홍해 길이 열리면서 이 홍해의 물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젯밤과 다른 오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룻밤 자고 난 다음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저께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 어저께 우리가 말하였던 이 모든 말들이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홍해길로 인도하셨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홍해물을 다 마르게 하여서 우리가 건넜다면 애굽의 군대도 쫓아왔겠지요. 애굽의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왕의 명령을 받으면 되돌아가지 않는 군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시 잡아오라 말씀했는데 어떻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지 않고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홍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와 싸우든지 애굽의 군대에게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홍해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홍해는 진정한 출애굽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애굽의 힘이 다 끝나는 자리가 홍해였지요. 이 애굽의 모든 간섭이 끝나는 자리가 홍해였지요. 이 홍해가 하루를 건너가서 돌이켜 보았더니 어제까지는 원망의 자리였는데, 어제까지는 불평의 자리였는데, 오늘 되돌아보니 그 홍해가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지요.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 돌이켜 보았더니 이 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자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고 베풀어 주실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에 절망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더 지나고 이틀을 더 지나고 1개월을 더 지나고 1년을 더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여 놓으신 그 때를 만나게 되어지면, 아, 이때가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하나님의 더 깊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사울을 죽임으로 새벽이 오는 것 아니라, 저 사람을 깨우고 이 사람을 깨움으로 새벽이 오는 것 아니라 자기가 깨어날 때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깨어나고 이 사람이 깨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가도 내 자신이 깨어나게 될 때 진정한 새벽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죽어야 새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회개해야 새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만 새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말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죽어야 새벽이 오는 것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나의 새벽이 시작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이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새벽을 만들어 가기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나의 남편이 바뀌고 나의 아내가 바뀌고 나의 자녀들이 바뀌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바뀌지 아니하고는 결코 새벽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바뀌어지기 위하여서는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것이 바뀌고 저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새벽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울을 죽인다고 새벽이 오고 저 사울을 살려둔다고 새벽이 오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확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 자기를 얹어놓는 사람이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빨간색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빨간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파란색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빨간색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파란색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빨간색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빨간색 마음 가지고 나와서 빨간색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파란색 마음을 갖고 파란색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빨간색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파란색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을 내려놓고 파란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는 빨간 말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빨간 세계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빨간 가구도 좋고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빨간 것들 모두가 나의 취미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는 이제 빨간 것 가까이 하지 말고 파란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파란 말을 말하고 파란 세계와 함께 거하고 파란 이 세계를 너도 사모하며 살아가 보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빨간 세계에서 파란 세계로 건너가야 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중심에 놓고 살았던 은혜의 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더 깊은 은혜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일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이 골리앗을 죽일 때 믿음이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골리앗을 죽이기는 죽였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군요.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다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다윗은 오른쪽으로 가면 물도 있고 사람도 살고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기를 쫓아오는 군대도요, 오른쪽 길로 자기를 추적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왼쪽 길로 가야 되겠지요. 왼쪽 길로 가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잠잘 곳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속에 들어가서 하루길 이틀길 걸다 보면은 다 지쳐서 쓰러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 길 속에서 왼쪽 길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쫓아와 가지고는요, 왼쪽 길로 갔으면 따라갈 필요도 없다,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면 태양빛에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되돌아갈 만큼 왼쪽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왼쪽 길로 가서 하루를 지내고 죽을 것 같았는데 목동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동들이 양의 젖을 가져다 주고 양을 잡아 고기를 가져다 주고 또 양털을 깎았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놓았구나,
강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삶은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연약해지고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니라 강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손과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리가 강야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그 죽을 줄 알았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야를 걸어가도, 오늘 절망을 만나도, 오늘 내가 불평과 불만할 수 있는 쓴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일 나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세계를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내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오늘 당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절망밖에 없습니다. 나는 눈을 감아도 캄캄하고 눈을 떠도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 캄캄함이 내일, 그러지 않고 모레, 그러지 않고 한 달, 그러지 않고 두 달, 그러지 않고 1년 뒤에 되돌아보게 될 때, 그때 그 시간이 내가 다시 기도의 시간이었고,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그때 그 시간이 나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고,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호흡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잡아 일으킨 자리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만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사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사울을 살려주셨을까요? 얼마든지 여기가 사울의 마지막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사울을 살려주게 하십니다. 왜 사울은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살려주시고 싶어서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아, 너는 정말 왕다운 왕이 되거라. 너가 지금까지 삐뚤 길로 걸어왔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데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의 왕다운 삶을 살아가는 왕이 되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왕이지만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하나의 장군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다시 목숨을 살려주신 것은 진정한 왕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왕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한 사람에게 집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권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사다운 사람이 되는 것, 권사다운 사람이 되는 것, 장로답고 목사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봉사하는 게 더 쉽지요. 봉사는요, 내가 땀만 흘리면 할 수 있겠지요. 내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고 그 일만 해내면 그 봉사 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남편다운 남편이 되고 아내다운 아내가 되고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주는 것은 쉽습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는 것, 돈을 벌어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밥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다운 아내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 사울왕을 죽임으로 새벽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 이것을 행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사울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또 그 곁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함께 온 사람을 또 죽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여서 새벽이 오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자리로부터 진정한 새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깨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빨간색을 버려내고 파란색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